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환경, 이 세상의 어려운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사사 드보라가 나라를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7장을 읽었지만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유로움을 줬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만하고 넉넉해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가 싶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걸쳐 사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해서 농작물을 거두어들일 때쯤 되면 메뚜기 때처럼 몰려와서 그들의 농작물과 소나 나귀와 짐승을 전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을 메뚜기처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처럼 많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메뚜기는 갉아먹고 없애고 조문나게 하고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메뚜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삶에 메뚜기처럼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그들이 메뚜기처럼 찾아왔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공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은 농부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지금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 농부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바쁠 때 부르십니다. 지금 막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 기드온이 얼마나 바쁩니까? 가끔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꾼을 부를 때 가만히 어슬렁어슬렁 노는 사람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바쁜 사람만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막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고기잡이 막 현장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떡을 사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바위가 갈라져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쏟아 나와서 그런 장면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위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거기 있는 떡과 고기를 사르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인류 최초의 맥반석 부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고기와 떡을 데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다른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오늘 밤 잠잘 때 양털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 두고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른 모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운데 놓아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짜보았더니 물이 쭉 흘러서 한 그릇 가득히 고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전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되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죄송하지만 노하지 마시옵소서. 화내지 마시고 내 말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다른 주변 마당은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기드온의 말대로 모든 땅은 다 이슬이 내렸는데 그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파교회 교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마를 때 젖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다 젖어야 할 때 말라야 한다면 또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 뭉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일터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 싸울 사람은 다 모이시오. 그때 32,000명의 군사들이 자원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군사가 너무도 많다. 이렇게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 이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하기보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 자신 없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도록 해라. 자신감이 없는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10,000명도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 바로 직전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도 못하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몇 명인가 하면 8장 10절에 의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현재 3만 2천 명. 이건 뭐 싸워보다 마나 우리가 지는 것이 뻔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서 또 집에 갈 사람은 가라니까 몇 명 남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남는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남았을까 돌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전략상 질 것이 뻔한데 남았을까 돌아왔을까? 아마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나도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원래 기겁하거든요.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전쟁은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용감함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13만 5천 명이고 이미 전쟁은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1만 명은 자기들을 불렀던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불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나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한때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의 총독인 게스너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게스너 총독이 스위스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내 사거리에다가 긴 장대를 매다 놓고 자기의 모자를 딱 걸어놓고 누군지 지나가다가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스위스를 조롱하려고 했죠. 그런데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캐슬러가 하는 말이
너의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사과를 쏘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면서 화를 줍니다. 그때 윌리엄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촉을 2개를 딱 뽑아서 하나를 품에 안고 하나를 걸어서 당겨서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킵니다. 그때 게슬러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런데 화살을 2개를 뽑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테리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는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쏘려고 했어. 와,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게슬러가 깜짝 놀라면서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소? 이렇게 말하니까 윌리엄 테리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오직 한 분,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이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윌리엄 텔처럼 사람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니엘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전에 해박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혹은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보거나 말거나 원래 하던 대로 믿음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은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기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구나 다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다 상대가 안 된다고 졌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믿었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서 맞짱을 뜨고 이겨내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용기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제목이 심령 부흥성회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부흥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1만 명 남았느냐? 아직도 많으니 더 줄여라. 그들을 데리고 시내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기도원이 군사들을 끌고 이제 시내가로 갑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어떤 군사들은 머리를 그냥 시냇물에 팍 쳐갖고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어떤 군사는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아 먹는 그런 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뽑으라고 하니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30명이 남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은 숫자만 남기고 돌려보냈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적군이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그랬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군이 기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으면서 사방을 경계하는, 즉 군인 정신에 투철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정신으로 말하면, 군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군기가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처녀는 미련하여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채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놓고 졸지 않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기름과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리고 깨어있었느냐.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비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인지, 나의 신앙의 등불에 기름이 혹 떨어지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운전하면서 거의 졸지 않습니다. 요즘은 잠이 별로 없는지 졸지 않아요. 근데 20, 30대는 왜 이렇게 졸음이 많았는지 운전 때만 작년 졸았던 기억이 나요. 정확히 2번 정도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할 때 야간 운행을 마치고 우리 부대로 돌아오면서 자기 부대가 보이면서 이제 안도를 느끼면서 종이 하나 잤나 봐요. 핸들을 감으면서 주무셨습니다. 꽝 소리하게 눈을 떴더니 이쪽 절벽에다가 그냥 차를 들여받아가지고 차가 쑤셔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졸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었으면 인제 내림천 한 20m 골짜기 그냥 확 떨어져서 오늘 여기 서 있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졸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사건은 전도사 초임 때 29살, 30살 그 정도 때 우리 애들 한두 살 때인데, 근데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겨울 수련 때문에 기도원에다가 일단 몇 차례 공부장을 실어주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교회로 돌아오면서 수인전 산업도로를 지나오는데 앞에 큰 5톤 트럭에 그냥 고철 가득 실어놓은 차가 빵꾸 나가지고 그 타이어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냅다 맞아가지고 확 날 때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눈 떴더니 차가 밀려 들어와서 발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른쪽으로만 조금 더 차가 됐으면 그냥 쇠붙이 가듯 실은 차가 그냥 내 얼굴을 덮쳐서 오늘 여기 못 썼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졸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면 죽습니다. 설교 들을 때 졸면 신앙이 죽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여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다 사라지고 껍질만 남고 형식만 남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속에 기름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부부성에 오셔서
여러분의 비어있는 등불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고 한 다음에 군사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안에 몰려있는 그 적군을 향해서 산에서 막 내려가면서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깹니다. 와장창 와장창 소리가 나고 막 나팔이 들을 때마다 불이 퍽퍽 나오면서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불빛에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칼로 찌르게 하는, 그리고 다 도망가게 하는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신앙은 언제나 철저한 준비와 순종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무슨 놈의 나팔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횃불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순종했을 때,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이지만 명령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동을 7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것도 사실은 전쟁에 맞지 않는 작전 아닙니까?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 나만 장군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것도 너무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300용사들은 기도원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을 때에 300명의 용사는 칼 한 번 빼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8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됩니다.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드온 용서와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성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름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성령 충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